29일 화요일 저녁 기도의 시간입니다. 429장 찬송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두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1절에서 4절까지만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럴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아멘. 사람들은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받는 것이 복이라 생각합니다. 많이 받고 많이 가진 사람이 복이 많은 사람입니다. 세상의 논리와 기준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논리, 하나님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주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주시는 분이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고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받는 자입니다. 그 대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먼저 받은 은혜를 이 세상에 나누어 주는 복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보다 더 높은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다. 이렇게 사는 것이 진정 복된 삶이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이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런 삶이 어떤 삶이냐? 바로 나누고 베푸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소금이 있어서 세상이 살맛나고 빛이 있어서 세상이 환해집니다. 그런데 이 소금과 빛은 자신을 내어주는 존재입니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것으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이런 기도를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런데 이 기도가 정말로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내가 오늘 먹고 남은 것을 나누어 주어야 합니다. 세상의 법은 약자가 강자를 섬기지만 하나님의 법은 강자가 약자를 섬깁니다. 세상의 법은 강한 자가 약한 자의 것을 착취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강한 자가 약한 자에게 베풀고 나누어 줍니다. 한 신사가 고급 승용차를 주차장에 세웠습니다.
그때 한 소년이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아저씨, 이 차 굉장히 비싸고 좋은 차죠? 도대체 얼마나 주고 이 차를 사셨나요? 마치 뭔가에 홀린 듯이 차를 바라보고 있는 소년을 향해서 그 신사는 빙긋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 차는 굉장히 비싸고 좋은 차지. 그런데 이 차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형이 나에게 선물로 준 것이란다. 그 말을 들은 소년은 아주 부러운 눈으로 신사와 고급 승용차를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그 신사가 소년을 보며 말했습니다. 너도 내 형에게서 이런 고급 승용차를 얻고 싶은 게로구나. 그러자 소년은 얼굴을 들어 신사의 눈을 쳐다보며 고개를 가로저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저도 제 동생에게 이런 멋진 차를 사주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이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베풀 사람을 찾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연보를 부탁합니다. 수입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주신 형편대로 모두가 구제 헌금에 동참할 것을 권면합니다. 이는 가난한 성도들을 돕기 위함인데요. 1절에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서 이 성도는 고린도 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입니다. 아니,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위한 구제연금은 예루살렘 교회가 해야지 왜 고린도 교회가 합니까? 그 이유는 기근과 핍박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그 일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구제를 중단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것이 상식적인 이야기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신광교회의 가난한 성도들을 도우려는데 교회가 도저히 형편이 안 되어서 제일 신마산 교회에 가서 너희가 우리 교회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구제연금을 좀 해달라 그러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상한 일을 예루살렘 교회가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예루살렘 교회가 바울에게 부탁하고 있습니다. 왜냐? 이 구제를 그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구제는 교회가 하면 좋은 일이고 하지 않아도 그만한 사역이 아닙니다. 복음 전파와 함께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구제는 가장 확실한 이웃 사랑의 실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주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내 배만 불리라는 게 아닙니다. 더 가진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고 섬기는 그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구제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마시게 한 것을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제를 예배의 차원으로 본 것입니다. 사람에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이 일에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동참할 것을 명합니다. 이것은 진정 복된 삶으로의 초대입니다. 여러분,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복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은 자가 아닙니까? 이제는 그 사랑을 나누고 은혜를 베풀어야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어려운 이웃들에게 손을 내미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신광교회가 더 많이 베푸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특히 코로나로 모두가 허덕이며 힘겨워하고 있는 이때에 은혜 베풀 곳, 은혜 베풀 사람을 찾아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랑 나누미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신광교회가 진정 복된 성도, 진정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됨을 깨닫게 하소서. 두 번째로 먼저 받은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랑을 나누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소서. 마지막으로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이웃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